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린 건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가 되면 언제 성탄절이 오나 그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막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대와 행복 속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동안의 어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고민은, 첫 번째가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그럼 나는 착한 아이인가? 그런 생각을 내게 물어보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어서 내가 선물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착한 아이 되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엄마 말도 잘 듣고요, 막 심부름도 잘 가고 막 방도 청소하고, 그래서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착한 아이 되기를 노력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 고민은 바로 그 성탄절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꼭 산타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산타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림으로 말고 진짜로 만나고 싶은데 이 산타는 꼭 내가 잠자는 동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내가 이 산타가 오는 걸 꼭 봐야지,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막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그 산타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산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오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못해 깜빡 잠들어요. 그러면 꼭 내가 잠자는 그 사이에 왔다 가요. 그래서 산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 기분은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어린 시절의 고민은 다 이제 해결됐죠. 성탄절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이 선물은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고요,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꼭 필요한 건 다르죠. 왜 이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선물은요, 내가 받고 싶어요, 아니 난 싫어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선물인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집안 늘 하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선물을 저렇게 쌓아 놓죠. 미리 뜯어보고 싶어도 안 뜯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선물 포장을 뜯고 이게 이런 선물이구나, 그리고 선물 내용을 확인하고 그 선물을 받은 걸 기뻐하죠. 이처럼 선물은 포장을 뜯어야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포장을 뜯지 않으면 비록 선물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어도 그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선물로 다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선물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도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으면
내게 선물이 아닌 것처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다 주셔도 이 아기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아기 예수를 마치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내게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열어보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열어보면 그 아기 예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기 예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선물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뭐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어요? 바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그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성탄절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있다가 갑자기 그 사형수의 제목이 사면돼서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인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으면 선물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복음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도 그 아기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에겐 선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하나님, 나 그 소식 못 들었는데요? 언제 태어났어요? 이렇게 혹시 변명할지 몰라서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말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소식을 땅끝까지, 아니 온 땅에 퍼졌으니 나 못 들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온 땅에 퍼졌구나, 모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교 국가,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을 막 축하하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막 이 성탄절을 맞아서 휴가도 가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 어느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모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땅끝까지 다 퍼진 그런 소식. 그래서 아무도 못 들었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땅끝까지 다 전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 구원의 복음이 다 알려졌어도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기에서 오신 이 주님이 내게 구원이 되시고 내게 주님 되셔서 내게 복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이미 선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내가 믿고 선물로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죠. 평화. 아기 예수가 탄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잖아요.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아기 예수 탄생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계속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는 날이에요.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66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660만 명 중 하나가 저희 누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수백만 명의 이재명 난민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 10만 명, 우크라이나 군인 6만 명, 16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했다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었습니까? 젊은 군인들이. 얼마 전에 10월 30일 한국의 할로윈 때에 한국에서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다가 압사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158명의 젊은 남녀 청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압사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처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이런 참사로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슬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그 슬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세상에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는 이 성탄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 만연한 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것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온 세상 위에,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온 사람들 위에, 아니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본문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부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이방인들에게로, 너희들이 이방인들 향하여 더럽고 미련하다고 멸시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접받으면, 그런 복음의 열매를 보면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에게 복음 주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지고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왜 우리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줍니까? 라고 화를 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 왔어도 믿지 않고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기 예수 우리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녀 속에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제 어둠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아기 예수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낼 만큼 지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은혜와 축복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이제 새가족실에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묻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말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오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요,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맨날 시간도 보내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도 내게 교회 가자고 한 말이 없어서 화딱지가 나서 내가 교회 나왔어요. 제 발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아니, 제 발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본인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녀서 모르지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닌 것, 누군가 권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제가 7월 달에 케냐 선교를 갔잖아요. 케냐 선교 가면 이제 우리가 선교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새벽 예배를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평생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그 케냐 6개월 단기 선교로 오신 목사님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신 선교팀에게 항상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원래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 때 공무원이었도 공무원. 그런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를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교회 그 사택의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누구세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성역 공부하면서 믿음을 차차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은혜 받고 공무원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셔서 평생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떻게 가는지, 아니 물리적으로 오는 거 말고 교회를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교회 가는 게 부러운 거고요. 왜 나는 교회 못 가지? 시기도 되고 누구도 아무도 나의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네? 화를 날 정도로 우리는 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는 이 시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CNN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멕시코하고 붙어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리오 그란데라는 강이 그냥 국경이에요. 그걸 강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와 붙어있는 그 엘파소라는 작은 국경 도시에서 지금 그 비상 사태를 선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 조그만 국경 도시에 무슨 큰일이 났어 비상 사태를 선포했는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그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냥 막 난민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미국으로 넘어올 때 정상적인 절차가 없으면 미리국했잖아요. 몰래 막 숨어가지고 밤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낮에 수백 명이 그냥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게 보여요. 건너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뭐 놀고 있습니까? 국경수비대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너오는 수백 명이 건너오는 자마다 족족 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난민 시설에 넣어요. 근데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이 난민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벌건 대낮에 체포할 것을 알면서 체포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백 명씩 넘어올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넘어오면 체포를 당해도 넘어와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서 거의 추방되긴 할지라도 합당한 이유가 돼서 어떻게 해요? 망명이 허락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 수가 있어요. 설령 나중에 추방을 받더라도 난민을 신청을 하면요, 그 해결을 하는 과정이 수개월 걸려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뉴스 기자가 한 난민을 인터뷰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와가지고 멕시코 건너서 넘어온 난민인데 해외 왜 이렇게 넘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온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을 건너 넘어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요, 미국 땅이요,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냥 왜 자기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여기서 살고 여기 백성으로 여기 시민으로 사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소망이라니까요. 하물며 이 한 나라의 백성 시민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이거 모르고 살면요, 신앙 재미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 알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기예수로 우리에게 계신 성탄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선물이에요. 본문 20절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말씀하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선포한 것처럼 아기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 죽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게 성탄절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얼마나 이게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못 모이면 화상이라도 모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두 딸이 LA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탄절이라고 우리 집에 왔어요. 오니까 참 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전화로는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성탄절에 딱 집에 와가지고 그냥 둘이서 혹은 엄마랑 셋이서 끼리를 깔깍 막 이야기하면서 웃고 막 그러는데,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지만 막 집안에 웃음이 많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가끔 뭘 하고 끼어들어서 좀 알고 싶으면 아빠는 빠지고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끼지는 못하지만 막 같이 좋아가지고 만나서 막 깔아 웃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참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해. 여러분, 한 가족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녀가 찾아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동이요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안 되면요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자녀가 찾아와도 기쁜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 아침에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신에게 가기 위해서 수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그래도 신을 만나기가 잘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인간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신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막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요,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진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흘러넘치더라고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안고 허그하시고 만나시고 찾기 위해서 두 팔을 온종일 벌리고 나를 맞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모습만 한번 상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막 안기 위해서 두 팔로 활짝 벌리고 온종일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해 전에요 전 세계적으로 프리허그 무브먼트, 프리허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지나간 사람들에게 막 허그해 주는 거예요. 허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허그를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막 사랑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허구해주는 프리허그 운동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프리허그 운동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주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 우리를 맞아 찾아 안으시는 그 주님의 두 팔 벌린 사랑을 여러분 이 아침에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두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품에 안고 싶지 않으세요? 성탄절은 두 팔을 벌리고 온종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거부하고 떠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주님을 거부했던 자리에서 돌아와 새롭게 우리가 탄생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가 때로 주님을 떠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났고 우리의 사랑이 식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영접해서 아기 예수 속에 감춰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받은 선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질병으로, 참사로, 전쟁으로 슬퍼하며 고통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위에, 온 땅의 백성들 위에 이 성탄절 아침에 아기의 쓰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과 평화가 이 땅에 온 백성들 위에, 우리 삶 위에 풍성히 임하여 충만히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귀하신 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